같이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수련회도 오시고, 예배도 오시고, 복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예. 내가 그 생각을 한번 못했구나. 명채하고 찬혁이하고 누가 형이야? 명채가 형이야? 그래, 명채 올 때는 꼭 여기 앞에 서서 찬양 저거 하고, 찬양을 서. 알았지? 명채가 또 담즙질이라 질서가 있는 애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순종은 하는데 또, 그래서 자꾸 저길 갔구나. 저 드럼치로 가고 이랬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같이 서서 이렇게 하도록. 자꾸 빠지기 시작하고 안 하기 시작하면 도태돼요. 그러면은 안 돼.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할 수 있도록 해요. 속으로 나 결혼했는데 이렇게 그 청년이야. 알았지? 내가 청년으로 볼 때까지 청년이야. 영국에서 아프리카를 탐험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리빙스턴이라는 분입니다. 로드는 남아프리카에서 소위 황금전쟁을 일으킨 사람으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노예로 잡아 들이면서 다이아몬드, 금, 보석 이것을 영국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애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톤은 노예 제도를 반대했어요. 자기 조국 영국의 침략 정책을 오히려 해외에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한때 반역자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그 로드의 무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의 묘는 웨스트민스터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곳에 그를 기리면서 또 지금도 추모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지금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지만은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그 기준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온통 내가 편안한 삶, 그리고 성공한 삶,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막 드렸더니 조금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식이 결혼한다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다고 결혼 안 한다고 안 하면 복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결혼해서 애 못 낳을 수도 있어요. 애 낳는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애 못 낳는 게 복, 그것도 복은 아니요. 예. 그래서 그럼 무엇이 진짜 복이냐? 여러분들이 진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짜 복이냐? 예수님 믿는 가운데 행하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믿은 가운데 하나님이 결혼으로 인도하시면 결혼하면 되는 거고, 안 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나는 지금 이제는 그게 확실히 맞다고 생각해요. 안 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 나 안 해서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온몸을 바쳐서 결혼하지 않고 온몸을 바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결혼한 것 같은
그러면서 행복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하면 조금 불편하긴 해도 질병이 있다 그러면 질병 낫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아내는가, 알아가는가, 동행하는가를 꼭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말, 이야, 진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멋진 걸 넣어놓는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보석 같은 걸 넣어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해라. 뭐 기뻐, 마음껏 기뻐해라 이 말이잖아요. 즐거울 때 마음껏 기뻐해라.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로운 것을 주시는데, 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진짜 그전에도 기도하고 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나는 정말 고등학교 때 하고 이럴 때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요. 정말로.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굉장히 착한 거예요. 저 정도.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그러면서 요즘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식을 다 모른다.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착하고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그냥 진짜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는 것 같지만 걔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몰라요. 정말 다 몰라. 알고 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저 예전에 뭐 농대 쳐가지고 걸린 거, 돈 물어준 거, 뭐 이런 것만 알고, 그래 이놈이 좀 그렇구나 하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있고 그렇게 했는 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저 대구에 학교 가 있으니까, 고등학교도 대구 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있었겠거니,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농땡이로 그러고 있으니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못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실패하지 않았더라고. 그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더라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어머니 기도 특징이 그거예요. 그냥 징징징징징징 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꼭 한나가 기도 그래 했을 것 같았고, 이 앞에서 들으면 창피해. 어떨 때 뭐 저렇게 기도할까. 그러지만 우리 어머니는 밤새도록 그냥 그걸 그렇게 기도. 어머니 제일로 대우받잖아요.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집에도 그렇고, 아버지도 이렇게 좋으시지만은, 그 아버지도 그러지만은 우리는 어머니를 더 치거든. 기도해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다 들어줘야 돼. 아버지가 이렇게 옆에서 불편하고 막 힘들으시면 어머니가 따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짜는 내가 이놈 가지고 그거 하지 마. 내가 다 알 수도 없거니와 그걸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라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아들 때문에 많이 배웠어요. 일단 집 나가가지고 배웠고, 집 나가니까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교회, 그래서 다른 거 다 용서하고
잘하니 맞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깨닫도록 해야 돼. 하나님께 깨닫도록. 교회 그냥 데리고 앉혀놓는 거, 예배 드리도록 데리고 앉혀놓는 거, 그런 것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됩니다. 일단 그거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아빠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거 보니 이거 하나도 어떻게 못 해주냐? 너 집에 당장 들어와. 너 그렇게 안 되겠다. 그 서울 그냥 못한다고 하고 그 은퇴하고 바로 들어와. 집에 가 있자 이래.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더라. 내가 간다고 말 듣겠어요? 이러더라고. 집에 있다고 말 듣겠어요? 이러더라고. 맞는 말이더라고. 밤새도록 생각해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내 자신이 하는 걸 포기했어요. 내 자신이 얘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걸 포기했어요. 집 떠나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집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을 때 아이를 그럴 때 그때 진짜 신앙을 잘 가르쳐 놔야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밖에 이유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다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사실은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기도해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솔직한 말로. 대책이 없다. 답이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틀리지 않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애가 정신을 차리면 야, 이거 먹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런 거 가서 하지 마. 말 안 해도 되던데. 그거 이야기할 필요 없던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만나면 여러분들이 내가 특별히 이야기할 거 없어요. 왜? 일단 하나님 앞에 들을 거 아니요. 감동되고 할 거 아니요. 그렇게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게 아는 건데 안다는 여기 성경에서 안다는 게 뭔지 알죠? 성경에서 안다는 건 결혼해서 동침하는 것까지 그 정도로 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어요? 혹시 하나님은 여러분 잘 모르고 여러분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문 대통령 알고 있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만 이렇게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여러 가지 최용수 감독이나 서울에 있는데 몇몇 사람들 관계자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인맥을 붙여봤어요. 그냥 안다 하길래 그건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근데 그만큼 알지 못하더라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 그만큼 아는 거 아니더라고. 아는 거는 여러분 여기 여러분과 저는 목사님 내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요. 내가 가지. 그죠? 또 집사님 이런 거 봉사 좀 해주세요. 해주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런데 초신자들한테 그래서 자꾸 헌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헌금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하고 그만큼 아직 많이 안 알면서 그죠? 잘못 이야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많더라고. 그래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신뢰하고 알아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아는 게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철저히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이렇게 4절에 설명합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자,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하신 말씀이요. 하신 중보기도.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중요한 장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중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하나님 뜻을 완성하러 간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행하려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내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나는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 된 것이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가 막 축구해서 막 기도한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요. 내가 막 찬양 드린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요.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어제 막 이렇게 너무 한쪽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봉사 헌신 그거는 막 상급이 아니다 이래.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요.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봉사하고 다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목표 하나는 전도죠. 복음 전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식과 방법은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어쩔 것이다. 이런 것 가지고 전도는 생각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 생각하지 않으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한쪽 극단을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쪽 극단을 너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세 가지로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상황. 내가 어느 집에 몇째 아들로 태어났고 어느 집에 독자로 아니면 그런 상황, 내 가족 상황, 구성원 상황에 있어서 있는 것이 나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도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찾아간 직장이나 내가 찾아간 어떤 곳들,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그런 곳에 또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명,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 사명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방향을 정해야 되죠. 방향은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 안 믿는 사람, 초신자는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왜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 어린아이들 봐요. 어린아이들이 뭐 믿음이 있겠어요? 물론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부모가 심어준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돼. 잘 안 믿으면 나중에 애들도 함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보여준 거예요. 믿음 잘못 심어준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 단순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런데도 내가 좀 그런데도 어떨 때는 더 그것만 다는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어떨 때는 연단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안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런 남편, 부모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건 또 다른 어떤 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방향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진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면, 진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면 지옥 가는 거 그대로 못 봅니다. 절대로 못 봅니다. 내가 뭔가 덜 믿고 있어서 그래.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난 진짜 지옥이 없다면 나는 진짜 지금 당장 죽겠어. 말라고 살아. 여기. 아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해? 조금 더 자식 아우, 행복도 해봤어. 너무너무 행복도 해봤잖아요. 정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의식해야 되는 게, 내게 이렇게 주어진 사명들 있고 방향성 알았으니까 그때 하나님 의식하면서 지혜를 꼭 구해야 돼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허락해 놨는데 하나님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어떨 때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모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잘 살아도, 저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마약하고 운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지. 뉴스 보면. 그럴 때는 세상의 죄악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을 꼭 만들어 놓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거. 그러면서 자꾸 속잖아요, 사람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말씀 가운데 그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 상급받게 하고 실컷 그렇게 해놓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넘어질까봐, 그래서 버려질까봐 버려진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우리는 사실 예수님 한 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못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괜찮아, 구원파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한 번, 두 번 죄에 빠지다가 보면요, 우리 지금 물 스며든 거 아직까지도 물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스며들어가 쭉 있어요. 온 저기를 이 빌딩이 아니고 뭐라 그러면 되고, 교육관 전체를, 5층 전체를 이렇게 막 몇 층가 1층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고 3층까지는 최소한 내려왔어요. 왜? 우리한테 발견됐으니까. 정말로 이 적게 스며든 그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것들이 얼마나 크게 나중에까지 이렇게 가느냐.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하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자기가 버려질까봐. 나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꼭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그냥 잘하고 있겠거니, 잘하고 있겠거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냥 적당히 하고 있으면 중간치는 가겠지 생각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치고 올라가든가, 저 천국에 갈 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더 행복하고 복되고 감사하며 치고 신앙이 쭉 올라가든가, 아니면 도태되든가요. 좋았는데 도태될 수 있어요. 쭉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요번에 김홍일 선교사도 그렇고 지금 제주도 가서 사진 좀 항송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놀랍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더라고. 다 알고 있더라고. 하나하나. 여행, 옷에서 신발, 그 다음에 여행까지도 챙기고 있더라. 내가 거기를 대신 해줘 보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봐보니까. 서경배 목사도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일부러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준 거예요. 자리를 더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르게 이렇게 부흥회도 집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너 하나님 VIP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너는 어떻게 박영준 목사님 사랑을 그렇게 받냐? 그러면서 부럽다고. 왜 전화했냐? 부러워서 전화했다고. 그러더니 그래 그게 정선태 목사예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나는 그 소리가 서경배 목사한테 했잖아요. 그 목사 서경배 목사한테 했잖아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부럽다고 그렇게 들렸어요. 너 하나님 사랑 받아서 부럽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애를 쓰니까, 힘쓰니까. 이번에 또 어떤 청년들이 찬양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자기 집에 애는 못하는데 그렇게 봉사도 못하는데 그 애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게 너무 보기 좋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이렇게 돈을 10만 원을 줘서 걔들 뭐라도 사 먹고 그래 하라고. 그래 내가 전달해 줬어요.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다 보고 있구나. 우리의 눈을 통해 대신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서 내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 잘할 때 하나님이 내 일도 잘해줘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요거 하나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보고 있더라고. 하나님 다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다 전해주고 그러면서도 제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도 다 보고 있을 것이다. 다 보고 있을 것이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어느 날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 막 뜨거워지면서 주님 내가 있다.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줄 때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아무 해결이 안 되어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래 예수님 한 번이면 되지 뭐.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막 행복하지 뭐. 예수님인데 뭐 걱정해. 이런 생각이 막 불일 듯 일어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거 다 보고 있어요. 내가 김홍일 선교사 예수님 나한테는 그 소리 안 해. 김홍일 선교사 너 고맙다 하면서 날 통해 하고 있잖아. 내가 그렇더라니까. 이는 돈은 나한테 다 받아가네. 이런 생각.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는 딱 사례비만 딱딱. 그런데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렇지 뭐. 네 하나 있으면 되지. 나 많이 안 써. 그러더라고. 여러 군데 찝쩍대면서 여러 군데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고민하던 것도 한 방에.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하는 걸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잘 보고 있죠. 내가 김홍일 고생한다고 내가 여기서 그래도 난 정심으로 고기 구워 먹으러 가도 내가 열심히 구워줬네요. 진짜로. 어쩔 줄을 몰라요. 막 달라고 막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 테니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보라고. 나 잘하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도 꼭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